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민수기 33장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근래 TV나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TV를 아주 잠깐만 봐도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또 가깝게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근래에만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런 증상은 예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것들의 증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의학적 명칭을 부여한 것뿐이지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 자살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죠. 그리고 세상은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옥죄해 옵니다. 그래서 그 이 두려움을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며 살기를 강요하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가르친 청소년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장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어요. 아주 불우했어요. 쓰레기장 옆에 살았는데요. 친구들이 쓰레기장 옆에 산다고 자기네 집에 있는 쓰레기를 그 친구 집 앞에 버리고 가고 그랬대요. 이 친구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알코올 홀릭이어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신의 형과 자신을 폭행하고 이랬던 시절을 보냈던 친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웬걸 어머니께서 공황장애를 얻으셨어요. 한 1, 2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사시던 그 옥상에서 투신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 위로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원래 제가 굉장히 날카롭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지들이 장난치다 넘어지고 다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넘어져서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니? 괜찮니?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놀다 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네 잘못이다. 울지 마라.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하는데 제가 뭐라 위로의 말을 못 전하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는 개인적인 아픔이나 슬픔 혹은 자신이 감당을 못할 일들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두려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러한 두려움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1세대들, 그러니까 앞부분을 다 살펴보고 나면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도 죽고 그 이후에 아론까지 죽게 되거든요.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한 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전쟁을 할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이 간영하고 니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다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한 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궁극적인 성취를 어디서부터 찾아보아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얼만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은 누구의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클라이막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비전의 클라이막스의 시작이 오늘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참혹하죠. 아주 참혹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전쟁을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2세대들은 안 그랬을까요? 전쟁하는 거 막 재밌었을까요? 아니겠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적이 없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이 어떤지도 봤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뭐 무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걸 즐겨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 세대를 봐도, 아니 아주 가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후손한테 뭘 명령하는 거예요? 전쟁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으로 이게 납득이 잘 되십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너 나가서 전쟁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랑 아론이. 왜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신 건 단순히 육신의 전쟁을 명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이 전쟁은 단순히 육에 속한 전쟁을 이겨라,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니들이 그 땅에 사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누구의 땅으로 확장해 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 역시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두려움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란 무기를 주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거 내가 괜히 말했다가 고가의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찾아보고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과 계시록 15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연달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계시록 12장 7절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초 이전에 하늘에서 큰 영적인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계시록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패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즉 우리가 사는 땅이죠.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들인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누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더더욱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우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우리들을 더욱더 심각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 이래요. 영적 전쟁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의 공격은 항상 있을 겁니다.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싸움에서 피하거나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하거나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에 좀 우리가 같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갖가지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기를 즐겨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울다라는 게 cr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는 게 아니라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게 아니라 포효하는 거죠. shout.
자,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20살 때부터 지금껏 청소년 사역을 쭉 해서 한 17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니? 그럼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애들은 뭐 아니요, 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해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그러면 약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그럴걸요? 이렇게 대답해요. 또 한 번 물어봐요. 너 어제 예배 안 왔는데 구원 받았어? 그러면 안 받았나? 이러거든요. 운다라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운다라는 게. 창세기 3장에 악한 자가 여자에게 찾아와 여자를 유혹하죠. 근데 어떻게 유혹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들을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때 하와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뭐만 안 돼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셨어. 사단이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짜 죽는데? 아닐걸?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대요? 먹기에도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되기에 지혜롭게 할 만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걸 뭘 바꿔요?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포효합니다. 우리를 향해 포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지 못하게 아닌가 보다,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두렵게 만들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정말 확실한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그거 진짜야? 너 그렇게밖에 안 사는데 네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야? 너 이것밖에 안 되면서 하루에 기도라고 식사 기도밖에 안 하는데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말씀 묵상이라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물음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죠.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 그랬는데 나 이렇게 살면 복 못 받겠구나. 그래서 종래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포효해요. 자, 우리 사단은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 번째는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두루 다녀요. 이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변을 맴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맴돈다라는 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일까요? 육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거.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성실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틈을 놓칠까요? 놓치지 않을까요?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지는 틈을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그때를 너무 잘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군사로 늘 서 계세요? 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녀가 셋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침에 아이들은 다 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잠들기 전에 해주고 일어나서 이제 기도해줘요. 어린이집 가기 전에. 기도를 딱 해주고 가자. 막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교회는 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이것들은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약해져요. 제가 어떻게 약해지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해집니다. 막 약해져요. 계속 약해져요. 이런 순간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성적을 조금 못 받아오면 약해지죠. 얘가 왜 이거밖에 안 됐지? 아빠를 닮았나? 뭐 이러잖아요. 약해지는 순간이 우리한테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약해질 때 누가 이걸 안 놓쳐요? 사단이 이걸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틈탈 만한 그 순간을 사단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을 두루 다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강한 용사이고 기도할 땐 주님의 군사로 잘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누구나 강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약한 자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에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음란이 드러날 때 정욕, 욕심, 미움, 질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들에 이런 마음들을 틈타서 마침내 우리로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세 번째는 삼킨다는 겁니다. 삼킨다. 이 삼킨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뭡니다. 이게 아니라 그 뭐 이모카세 같은 데 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니라 막 우리의 영혼에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순례자가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사자가 순례자를 삼키려고 딱 달려들어요. 그 모습에 순례자가 걸어가다가 겁을 먹고 왔던 길을 도망쳐 나가요. 그런데 순례자가 사자의 모습을 잘 살펴보니까 사자의 목에 커다란 쇠목줄이 걸려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쇠목줄이 딱 애매하게 순례자가 가는 길에서 순례자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묶여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 순례자가 그 우는 사자 옆을 잘 피해서 도망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단이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틈타고 우리의 두려움이 틈타서 마침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그것에 겁먹고 넘어지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마침내 그 영적 싸움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약한 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자,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군대라는 공간은 질서가 있고 자유가 통제된 공간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복종만 하는 공동체가 군대입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따라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권세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위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내 개인의 생활은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악한 자의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개인의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인생의 앞에 두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뜻과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야 그게 군사로 모집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보다 앞서 있으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장소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사기초 훈련할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총 쏘는 게 아닙니다. 제식이에요. 제식이라는 게 어떻게 잘 걷고 어떻게 잘 서 있겠냐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상하게 군대만 가면 걷는 게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손과 오른팔이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한데,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죄인들의 길에 설 것을 종용해요. 유혹합니다. 죄인들, 악한 길에 서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 있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로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넘어지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욕심에 이끌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 발이 이끌리는 대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참 좋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도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고가의 제품입니다.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제가 산 건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낙원상가 가는 게 취미였어요. 낙원상가 가면 막 눈이 막 제가 반짝반짝해져요. 성경 보는 것보다 더 반짝반짝해질 때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300만 원짜리 기타 가졌으니까 이제 목사님 만족하시겠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기타를 가지면 뭐가 복고 싶어요? 1000만 원짜리 기타 가지고 싶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이끌려서 가게 되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돼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진리의 자리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내 생각에 이끌려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서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거,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발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무기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하필이면 진리의 띠일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진리는 띠에 띄어야 할까? 고대 군인들의 복색을 살펴보면 띠가 항상 있어요. 띠. 근데 이 띠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상대가 왔을 때 손에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기는 띠에 차게 돼 있어요. 띠에. 뭐 발목 이런 데 있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다가올 때 바로 꺼내서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검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해요? 우리 손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늘 어디에 있어요? 가장 멀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후순위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커피를 내려 드시는 게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애초에 싸울 수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악한 자가 우리에게 욕심으로 우리를 얽매이고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내 손에 두어야 해요. 내 손에 가깝게 두어야 합니다. 이 손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쥐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쥐고 있으면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을 쥐고 있었다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손을 잡으니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손에 말씀을 쥐고 말씀을 가까이 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무기를 매일 갈고 닦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3가지 명령을 하시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부시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죠. 원주민을 몰아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고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물리쳐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부시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악의 진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의 처소로 파송하신 건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상을 싸워 이겨내고 원주민들을 싸워 이겨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고 나의 직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악한 자들의 계획을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군사들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 죽어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이 되고 악한 세력을 다 부수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영적인 군사의 공동체들로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